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모든 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를 합니다. 밥상 앞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고 때로는 한마디이며 때로는 말이 되지 못하고 신음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온 영혼의 무게가 실려 있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린 기도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자굴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터져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가장 가까이 오시는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려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긴박했던 기도 10개, 그 기도의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사로잡혀 울부짖었고 모세를 향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는 백성에게는 담대하게 말했지만 그 자신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고 물으셨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소리 없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퇴로도 없고 전진할 길도 없는 자리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으며 그 불순종의 결과로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가 완전한 회개를 한 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부를 분이 없었기에 부른 것이며 하나님은 그 부족한 기도마저 들으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낸 것은 하나님이 그 긴박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죽음이 선고처럼 내려진 그 순간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이사야가 아직 궁궐뜰을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세 기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모세에게도, 물고기 속의 요나에게도, 죽음 앞에 히스기야에게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의 기록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대군이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지만 그는 전쟁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올린 기도 가운데 가장 가슴을 울리는 부분은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한마디가 긴박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능력이 바닥났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유다가 치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군이 서로를 쳐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으며 유다 백성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대결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리하고 나무를 쌓은 뒤 물을 부어 흠뻑 적시게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이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며 부르짖은 것과 달리 엘리야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말려버렸습니다. 긴박한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밀도로 측정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밀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기록을 보면 바사 제국에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내려집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된 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다락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닫지 않았고 무릎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굳건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긴박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으셔서 다니엘에게
상처 하나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여쭙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오나이까? 그리고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리시겠느냐고 물었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을 줄여가며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가 긴박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는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십시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복해서 간청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의 원형이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긴박함입니다. 여덟 번째 기도는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앞서 홍해 앞에서의 기도를 보았는데 모세에게는 그보다 더 긴박한 기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후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를 때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모세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것만이 아니라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백성과 함께 심판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구원을 내려놓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이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한 기도였다면 모세의 중보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기도였습니다. 이 두 기도는 훗날 한 분의 기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홉 번째 기도와 열 번째 기도입니다. 아홉 번째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박하면서도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완전한 내어맡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았다는 것은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에 이미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8개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 더해졌고 여호사밧의 적군은 스스로 무너졌고 갈멜산에 불이 내렸고 사자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그대로 드셔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응답이 왔고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같은 땀을 흘리며 드린 기도에는 침묵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침묵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잔이 옮겨졌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속죄가 없었을 것이며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영원히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거절이 온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앞선 8개의 기도가 한 사람, 한 민족을 구한 기도였다면 이 9번째 기도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뜻을 내려놓은 기도였습니다. 10번째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못이 손과 발을 관통하고 있었고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 있었으며 군병들은 옷을 나누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서 우리가 묵상한 모세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이름이 지워질 각오까지 했지만 실제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몸이 찢기는 그 자리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예표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그 예표의 실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청한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은 것도 모두 이 십자가 위의 한 문장을 향해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가장 긴박한 기도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긴박한 기도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 위의 기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0번째 기도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기도를 하나씩 따라오면서 하나의 흐름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바다가 갈라졌고 요나가 기도하자 물고기가 뱉었으며 히스기야가 울자 15년이 더해졌고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자 적군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짧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자 사자의 입이 닫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하자 하나님은 6번이나 들어주셨고 모세가 자기를 내어놓자 하나님은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열리고 불이 내리고 입이 닫히고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응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번째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는 잔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구속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시는 분이었다면 겟세마네의 잔은 옮겨졌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모양과 다르게 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모양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구원의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도 놀랍지만 겟세마네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 침묵 속에 십자가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구원 안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침묵 뒤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잔이 옮겨지지 않은 것이 거절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응답이었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박했던 기도 10개를 하나씩 따라왔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 물고기 뱃속의 요나, 죽음 앞에 히스기야, 대군 앞에 여호사밧, 갈멜산의 엘리야, 사자굴의 다니엘,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겟세마네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위의 예수님, 이 10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고, 요나는 도망쳤으며,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렸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초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기댈 곳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 관계의 파열 앞에, 경제적 막힘 앞에, 미래의 불확실함 앞에 가슴이 조여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경의 기도가 태어난 자리입니다. 홍해 앞이고 물고기 뱃속이며 사자굴이고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성경의 긴박한 기도는 10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한 문장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가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자의 입을 닫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간절한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겟세마네의 침묵 속에서도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